오늘은 나병 환자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냥 나병 환자가 아니라 10명의 나병 환자가 나음을 받았고 깨끗함을 얻었는데 그중에 한 나병 환자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러 예수님 앞에 나와왔어요. 그래서 영광 돌리러 돌아온 한 나병 환자라는 말씀을 가지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서론에 좀 제가 사람들의 관심에 대한 부분들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것은 첫 번째로 볼게요. 중요하다고, 자신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에 관심을 가져요. 그쵸, 그죠? 그리고 뭔가 그것에 대한 정보를 들으면 다 꽂히죠. 뭐 돈 버는 사람은 돈에 대한 거, 성공할 수 있거나 명예나 뭐 건강 등 이런 게 있죠. 나이나 직업별로, 성향별로 좀 다르지 않습니까? 제가 지난 주간에 유튜브를 보다가 다 꽂힌 게 있어요. 요새 이제 사람들을 만나면 저보고 야, 흰머리가 많이 났네 이렇게 많이 그래요. 그런데 제가 유튜브를 보는데 아는 형님이라는 프로 아시잖아요. 그 짧은 쇼츠인데 박진영 씨가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박진영 씨 여러분 머리 스타일 알잖아요. 그 사람은 60까지 이렇게 댄서가 되고 싶은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누군가가 한 명이 물어서 머리 염색했냐고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염색 안 했다는 거지. 그러면 자기 머리냐? 자기 머리란 거지. 흰머리 안 나냐? 안 난다는. 그래서 뭐냐면 10년 전에 흰머리가 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10년 전에. 그 쇼츠가 언제 찍을지 모르겠는데 아마 1, 2년 안에 있겠죠. 10년 전에 흰머리가 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근데 자기가 60까지 이렇게 댄서가 될 건데 염색했으면 되지 않지 않냐.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 사람이 공부파잖아요. 연구를 한 거예요. 막 어떻게 하면 건강해지고 어떻게 하면 사람이 노화가 늦을 수 있는가에 대한 연구를 쫙 해가지고 딱 해보니까 이게 흰머리를 하다 뽑았는데 뿌리가 검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쫙 이제 흰머리가 없어지고 검은 머리가 났다는 거예요. 좀 피부도 좀 탱글탱글하다는 거지. 그러니까 다들 관심이 다 나이가 있잖아요. 뭘 좋은 걸 먹으면 그러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관심이 있죠. 이건 다 나이가 드신 겁니다. 이걸 제가 우리 저기 20대 초반에 대한 얘기하니까 전혀 관심이 없어요. 왜? 자기는 흰머리에 대한 관심이 없어. 근데 그때 이 박진영 씨가요, 아주 의미 있는 얘기를 했어요. 제가 그게 딱 박혔어요. 사람들은 몸에 좋은 거를 찾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몸에 나쁜 것을 안 먹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늙느냐? 몸에 나쁜 것을 먹어서 늙는다는 거예요. 자기가 몸에 좋은 거를 먹는 게 아니라 몸에 나쁜 것만 안 먹었는데도 달라진다는 거예요. 꽂히죠, 오늘 여러분. 꽂히지 않습니까? 이 관심이에요, 관심. 여러분, 교회에 오는데요. 교회에 와서 사람들이 메시지를 듣는데, 여러분, 사실 이 누가복음을, 그러니까 사복음서를 보면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동쪽에 계시다가 갑자기 중간쯤에 올라가셨어요. 여러분은 관심이 없잖아요. 뭐 예수님이 동쪽에 계시든 북쪽에 계시든 예수님이 뭐 그냥 나한테 복 주면 되는 거지. 뭐 예수님이 뭐 하시는지 관심이 뭐 있습니까? 10명의 나병 환자가 낫든 말든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는 거예요. 근데요, 사실은 그 의미가 되게 중요해요. 지금 나중에 나오지만 예수님은 모든 포커스가 6월절에 죽는 걸로 맞춰져 있어요. 당신의 계획은. 그런데 아직 죽으면 안 되는데 요 사이에 누가 살았냐 그러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어요. 죽은 나사로 살아나니까 더 위협적인 게 많아서 피신차 저 위로 올라가신 거야. 어떤 의미에서는 조금. 근데 그 말을 들어도 관심이 없잖아요. 관심 있는 분도 있을 겁니다. 사람들이 지금요, 다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에도 각기 다른 관심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지금 두 번째죠. 뭐라고요? 예수님이 살았던 그 시대에도요, 종교 지도자들의 관심은 뭡니까? 저 예수가 사라져야 우리가 지금 계속 이 권력과 이 힘을 유지할 수 있다. 여기에 포커스가 맞춰지는 거예요. 맞죠? 저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여기에 저 예수를 죽일 수 있는 사람이 나오면 자기들은 뭐요? 되게 좋은 거예요. 제자들은 뭡니까?
좀 예수님 제발 그 죽는다 소리 좀 하지 말고 내가 가가지고 다 왕이 되면 내 한 자리 줄게. 이거에 관심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왜? 아니 내가 지금 모든 거 다 버리고 왔는데 배도 버리고 다 버리고 왔는데 예수님이 죽는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개털되는 것 아닙니까? 이거잖아 한마디로 말하면. 무리들은 뭐죠? 예수님을 통해서 병도 낫고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 조금 내 육신적인 이득을 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예수님의 관심은 뭘까요? 예수님의 관심은 인생의 이 인류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다 각기 관심이 달라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뭘 보다가도 딱 자기의 관심 분야가 있으면 딱 꽂혀요. 잊어버리지도 않아요. 오늘 여러분은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갈 거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관심을 가질 겁니까? 여러분이 중요하다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갈 겁니까? 답은 없어요. 여러분이 중요하다는 것을 관심을 가지면 하나님의 역사하실 수도 있고 안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여러분의 관심이 가지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에 역사하시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세 번째, 사람이 참으로 관심 가질 것은 영적 세계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좀 더 우리는 중요한 것에 관심 가지잖아요.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육신적이고 세상적이고 당장 우리가 뭔가를 누릴 만한 것에 관심보다는 뭐죠? 이제 조금 더 가치 있는 것에 관심을 가집니다. 우리는 이 땅이 아닙니다. 제가 요새 좀 좋아하는 목사님 그 얘기 하는 거예요. 뭐라냐면, 여러분, 우리가 뭘 선택하면 결과가 반드시 나와요. 내가 선택한 것에 대한 결과가 인생에서 짧으면은 단 몇 시간 만에, 길면은 몇십 년 만에 다 결과가 나와요. 그런데 인생에 대한 결과가 안 나오겠냐는 거예요. 그냥 갑자기 죽으면 끝난다고 생각됩니까? 그거를 믿는 게 더 어렵다는 거예요. 그분한테는. 저도 그래요. 여러분, 단 하나의 잘못된 선택, 음식 하나 선택한 것도 잘했다 못했다가 되어지는 결과가 나오는데 우리가 80년, 100년 인생을 살았는데 그 인생의 결과가 안 나오겠어요? 안 나온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믿고 싶으신 겁니까? 나옵니다. 인생은 모든 산만큼의 결과가 반드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산 것에 대한 진짜 해결책인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믿습니까? 영적 세계보다 더 중요한 게 없어요. 오늘 왜 이 얘기를 서론으로 꺼냈냐면 오늘 11절에요. 17장 11절에 이렇게 나와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혹시 보신 분 있지만 계속 이 얘기가 중간중간에 나왔어요. 그럼 첫 번째가 뭐냐?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몇 번 갔겠어요? 33년을 사시는 중에 예수님은 몇 번을 가셨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가셨던 것하고 다르게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는 거예요. 이 길에 대해서 관심 가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누구밖에? 예수님 말고는.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가는갑다 생각했고 또 종교 지도자들은 이번에 6월절에 명절에 예수가 오면 잡아 죽여야 돼? 요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에 나와요. 그런데 진짜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는 그 이유를 거기에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아무도 몰랐다고요. 첫 번째가 뭡니까? 구원자로서 그리스도의 일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일은 창세전에 이미 예정됐어요. 당신이 이 세상을 만드시기 전에 그리스도로의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그 계획을 이미 세우셨어요. 만약에 인간이 범죄한다면. 그래서 범죄한 순간에 그 계획된 약속을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이 범죄하도록 작정하지 않으셨습니다. 범죄하지 않도록도 작정하지 않으신 겁니다. 그 선택을 인간이 가진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도록 맡기신 거예요.
인간이 범죄하는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 범죄에 맞는 그리스도를 보내서 그리스도의 일을 하시겠다라는 그 계획이 약속으로 주어진 거예요. 뭐 할 때? 아담과 하와가 따먹었을 때.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무 힘없는 한 사람,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택하셨어요. 자식도 100세가 될 때까지 가지지 못했던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한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며 너 때문에 복을 받게 할 거고 넌 복이야. 넌 복의 근원이야 그랬어요. 그 당시만 해도 아무 이름 없고 누가 죽여도 모를 만한 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전 세계가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왜죠? 모든 사람의 조상이 됐어요. 이스라엘의 조상이죠. 이스마엘의 조상이죠. 거기다가 피 한 방울 안 섞인 누구의 조상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조상이 되는 겁니다. 전 세계는 지금 무슨 싸움이죠? 유대인과 모슬렘 싸움, 유대인과 기독교 싸움, 기독교와 모슬렘 싸움. 우리가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 싸움이에요. 아무것도 모르는 이 한 사람에게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면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 때문에 천하 만민이 복받게 할 거다 그랬어요. 근데 그 약속들을 지금 쭉 가는데 그 정점을 찍을 분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예요. 세계사의 중요한 핵심이에요. 히스토리, 역사라고 하는 그의 이야기,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믿습니까? 오늘 그 모든 것들의 주관자가 되시는 분이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일을 하러 오신 거예요. 다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피조물의 몸을 입을 필요가 없는 그분이 피조물 중에서 죄인인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이유가 그리스도의 일을 하시기 위한 거예요. 33년의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단 하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일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일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야만 이룰 수 있는 일입니다. 제사장으로서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왕으로서 사단의 일을 멸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왕국을 이루시는 거고 선지자로서 하나님 떠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길을 여시는데 그게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만 이룰 수 있습니다. 그 일을 하러 예수님은 묵묵히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신 겁니다. 믿습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의 관심과 예수님의 관심이 달라요. 왜 우리가 응답이 없느냐? 어떤 사람은 열심히 살아가는데 응답이 있던데 불신자도 응답이 있던데요. 그 불신자가 하나님이 하시는 그 언약과 맞아지는 부분에 쓰임받는 일이라면 부자가 되고 재벌이 될 수 있고 성공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관심, 예수님의 관심에 맞아지면 되는 거예요. 두 번째요. 예수님은 육신적인 것보다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누구를 봅니까? 나병 환자를 봅니다. 나병 환자의 소원은 낫는 겁니다. 여러분, 나병 환자를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라 하냐면 문둥병이라 그랬어요. 왜 문둥병이라 그러냐면 이 병에 걸리면 문드러져요. 문드러져. 이렇게 턱 부딪히잖아요. 이렇게 부딪히면 여기가 서서히 멍들면서 썩어가요. 썩어가서 이 팔이 잘려요. 그러면 여기가 뭐냐? 뭉그러져요. 뭉그러져. 그래서 문둥병이라 그러는 거예요. 제가 있었던 고향 한쪽에 그 마을을 가면 늘 닭똥 냄새들이 많이 나요. 근데 거기에 문둥이 마을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다 이제 주지 않는 사람들인데 사실 그 마을에 가면 물도 마시기 싫었었어요, 저는. 왜? 저기 문둥이촌이다라고 할 정도였으니까. 사실 그게 이제 한센병이라고 하죠. 한센이라는 사람이 그 약을 찾아냈어요, 치료제를. 그래서 한센병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제 나병이라고 하기도 하는 겁니다. 이제 이 사람들은 관심이 뭐죠? 병 낫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은 가난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죠. 그런데 그 육신적인 것보다 더 중요한 인생의 문제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신 거예요. 믿습니까? 지금도 사람들은 질병의 문제, 가정의 문제, 개인의 문제, 자녀의 문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중요합니다. 저도 제 자식의 문제가 중요하고 우리 모두가 우리의 자녀나 우리 인생의 문제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진짜 중요한 문제는, 인생의 문제는 인간이 죄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 사단에게 종돼서 저주와 재앙의 인생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알고 보면 이 가정이 파괴된 것도 하나님 떠나서 그런 거고, 알고 보면 내가 질병을 가지게 된 것도 하나님을 떠나서 그런 거고, 알고 보면 내 가정이 무너진 것도 하나님을 떠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지금 내 가정이 회복되고 내 건강이 회복된다고 해도 또 다른 문제가 나를 괴롭힐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일평생 100년의 인생을 잘 산다고 해도 죽으면 영원한 지옥을 가요. 그게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싶은 인생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세계를 가야 돼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셨어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요. 왜? 그래야 우리를 부활하게 하실 수 있고 영원한 세계로 우리를 인도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길은요, 제자들도 이해하지 못하는 외로운 길이에요. 이 지금 세 번째죠. 누구도 모른다고요? 3년 6개월 거의 가까이를 따라다녔던 제자들도 예수님의 이 길을 몰라요.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처음으로 십자가에 죽을 것을 예언하셨냐 그러면 베드로하고 제자들이 당신은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 가이사랴 빌립보에서부터 처음으로 내가 십자가에 죽을 거다라는 예언을 하셨어요. 계속 중간중간에 예언을 하셨고 또 누가복음 또 남았어요. 또 이 예언을 또 하실 거예요. 내가 죽을 거다. 고난받고 죽을 거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하세요. 그럴 때마다 불안한 거예요. 요한복음에 보면요, 제자들이 떠나갔대요. 왜? 자꾸 자기는 생명의 떡이고 사람들이 나를 먹어야 되고 막 이런 얘기를 하니까 뭐야 이거 우리가 생각한 거 아니네. 그래서 그 좀 떠나가요. 그러니까 나중에 예수님이 너도 떠나가려냐 베드로한테 보니까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제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해요. 그 말은 많이 떠나갔다는 거예요. 이미. 아, 이곳이가 아닌가 봐. 이 사람이 우리가 기다리는 그 사람이 아닌가 봐. 떠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붙어있는 그들도 이해를 못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외로운 길이죠.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하기를 원하는 사역이 아니라 어린 양으로서 저주와 재앙, 죄의 짐을 다 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시대에 나무에 달린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인류의 저주를 다 받은 사람이에요. 유월절을 기다리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은 유월절 전이나 후에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고 예수님은 유월절에 어린 양으로서 죽기 위해서 그 남은 시간 동안에 한 영혼이라도 살리기 위해서 그 예루살렘 주위를 돌고 계신 거예요. 그러다가 오늘 어디로 온 거란 말입니까? 지금 10명의 나병 환자가 있는 곳으로 오신 거예요. 우연히 지나가던 길에 10명이 온 게 아니라 저는 그렇게 확신해요. 예수님이 10명의 나병 환자가 있는 곳을 찾아가셨다고 저는 믿어요. 믿습니까? 저는 그렇게 예수님을 봐요. 그래서 오늘 두 번째죠. 나병 환자 10명을 깨끗하게 하셨어요. 누가? 예수님이. 자, 이걸 또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11절을 제가 볼게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아니 예루살렘은 금방 가면 되는데 다시 저 북쪽으로 올라가가지고 지금 어디입니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쯤에 지금까지 올라가신 거예요. 자, 여기서 여러분 아시겠죠? 갈릴리와 사마리아와 사이라 그러면 갈릴리에서 내려온 거야. 근데 뭐 지금 뭐라죠?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라 그런 것은 사마리아가 밑에 있고
갈릴리가 위에 있으니까 사마리아 쪽에서 지금 갈릴리 쪽으로 그 경계선까지 올라가셨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한 마을을 가신 거예요. 우연히 지나간 건 없어요. 제가 얘기했죠. 저 수로보니게 여인이 있는 두로와 시돈에 왜 가셨느냐? 그 여인이 있기 때문에 가신 거예요. 이곳에 왜 오셨느냐? 여기에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 주위에 전도자가 왜 왔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해서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전도자를 보내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저는 하멜 표류나 여러 표류가 왜 일어났느냐? 그 사람들이 그곳에 가서 전해야 될 사람이 있기 때문에 저는 왔다고 믿어요. 하나님은 그 한 영혼을 위해서도 보내십니다. 나만 사랑한다는 아닌 겁니다. 공의로 심판도 하시지만 사랑하시는 것은 분명한 겁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어요. 10명의 나병 환자가 겁도 없이 예수님과 그 무리가 있는 데까지 왔어요. 못 와요, 그들은.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불치병에 이러면요. 나는 부정합니다. 나는 부정. 입술을 크게 벌려도 안 돼요. 그렇게 해야 돼요. 나병 환자는 아예 가까이 오지도 못해요. 저 멀리서 이제 외치는 겁니다. 가까이 못 나오니까. 자, 두 번째죠. 이 13절 나오죠.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얘기해요. 소리를 지금 제가 읽어볼게요. 13절에 소리를 높여 이르되, 지금 이제 두 번 넘어갔습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분들이 이름도 알았어요. 그 10명이. 누구라고요? 예수라고. 선생님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나중에 알지만 이 10명 중에 9명은 유대인 출신이고 1명은 사마리아 출신이에요. 원래 그들은 안 섞이는데 뭐 때문에 섞였습니까? 나병 환자니까 같이 이제 공동체 무리를 이루어서 지금 10명이 있는 거예요, 지금. 9명은 유대인이니까 랍비로 누구를 알았느냐? 예수님을 알았던 거죠. 그래서 예수 선생님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소서라고 얘기한 겁니다. 이때요, 이제 고치는데,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나병 환자를 고친 사건은 2번 나와요. 2번 다 누가복음에는 다 나와요. 다른 데도 마태복음에도 있는데 마태복음에 한 번 나오는 거고요. 누가복음 5장에 이 또 나병 환자 1명을 살리신 일이 나오고요. 이 누가복음 17장에 10명의 나병 환자를 살리셨어요. 1명의 나병 환자를 살릴 때는요, 손을 대셨어요.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때는 여러분 잘 보세요. 제가 오늘 죽은 생선을 만지고 나왔다. 오늘도 설교 못해요. 구역으로 말하면. 왜죠? 부정한 거를 만져서 내 몸이 뭐한다? 부정해진 거예요. 그리고 회칠한 무덤이라고 들어봤죠? 왜 회칠한 무덤이냐 그러면 6월절에 무덤을 밟으면 부정해서 6월절을 못 지켜요. 그래서 6월절 전에 뭘 하느냐? 무덤 자리에다가 회를 칠해놔요. 여기는 무덤 자리니까 뭐 하지 마라? 밟지 마라. 그게 회칠한 무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만지셨어요. 인간이 부정한 걸 만지면 부정해지는데 예수님이 의로우신 그분이, 죄 없으신 그분이 죄인을 만지면, 부정한 걸 만지면 그 사람이 깨끗해져요. 할렐루야. 그게 비밀이에요. 근데 이번에는 그들이 멀리 있으니까 만지지도 않았어요. 그럼 뭐라 그랬냐면, 제가 그 다음 나오죠? 14절에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아니 지금 뭐죠? 내가 축복기도 한다, 다 나았다, 나라, 이런 말씀도 안 하시고 뭐라고요? 가서 제사장들에게 네 몸을 보이라 그랬어요. 근데 그들이 간 거야. 그들이 가다가 뭘 얻었어요? 깨끗함을 받았다. 믿은 거죠. 가면 되는구나. 왜? 3년 동안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를 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요? 간 거야, 그냥.
가는데 10명이 가는 도중에 몸이 나아버린 걸 느낀 거예요. 나병이 나은 걸 느낀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뭐냐? 그 말을 믿었다는 거죠. 그죠? 이제, 그래서 이제 지금 그 세 번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가는 중에 치유가 일어났다는 게 지금 14절입니다. 그죠? 이제 15, 19절입니다. 사마리아인 한 명만 예수님을 다시 찾아왔어요. 이게 지금 네 번째죠. 그래서 지금 한 명만 찾아왔죠. 이제 읽어볼게요. 15절에.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 자리에서 와! 영광을 돌리며 돌아온 거예요. 그리고 16절에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다. 딱 밝히죠? 정확하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10명 다 나왔는데 그 9은 어디 있느냐? 그러면서 얘기했죠. 사실은 사마리아인은 엄격히 말하면 이방인이라고도 하고 이방인이 아니라고도 합니다. 중간이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예수님이 뭐라냐면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지금 계속 지금 유대인과 이스라엘 이야기를, 종교 이야기를 하시면 뭐냐면, 너희들이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한테 이제 복음이 갈 거다? 이방인에게 갈 거다라는 얘기를 계속 하고 계세요. 누가는 그에 대한 증거로 이 사건까지 기록한 거예요.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도 뭐합니까? 이제 복음이 어디로 갈 거다? 이방인에게로 갈 거다. 그 얘기를 계속하고 계신 거예요. 이제 우리는 관심을 어디로 가야 돼요? 땅끝 중에서 유대인에게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의 선교사가 꽤 많은 선교사가 가 있는 나라가 한국이에요. 저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복음 전하는 그 마음이 있어요. 제 마음에. 왜냐? 그게 예언되어 있거든요. 로마서 11장에. 그렇게 가게 돼 있어요. 그걸 보면요, 여러분, 이스라엘과 관계된 사업하면 돈 법니다. 이유가 뭐죠? 언약이 글로 가게 돼 있어요. 그 흐름이 있다니까요. 그걸 보셔야 돼요. 자, 어쨌든 그래서 그러고 나서 이제 중요한 말씀을 하겠죠. 19절에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자, 10명의 사람은 다 병 나았어요. 그런데 한 명만 구원받았습니다. 9명은 육신적인 문제는 해결되었지만 진짜 중요한 영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이게 지금 현실입니다. 뭔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육신적인 것만 해결받는다면 여러분은 이 9명의 나병 환자하고 같은 수준입니다. 오히려 이 이방인은 그 유대인 9명하고 다르게 뭐라고요? 찾아왔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경배했고 비로소 이 사람이 뭐가 됐습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아까도 말했죠? 이스라엘은 구원을 뺏기고 이방인들은 구원을 받게 될 거다라는 것을 암시적으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얘기를 다루고 있어요. 지금. 왜? 우리는 누가복음이 끝나면 뭘 볼 거냐? 사도행전을 볼 거예요. 그건 세트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볼 거란 말이에요. 누가복음을 통해서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육신적인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고 오셨구나. 그 증거가 이제 나타날 거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세 번째 우리가 봐야 되겠죠. 성도로서 진짜 관심 가져야 할 게 뭐냐? 딱 두 가지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속사에 여러분 관심을 가게 되기 바랍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뭐에 관심을 가져라? 구속사. 넘겨주세요. 이 구속사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이 세상의 역사를 보편사라고 그래요. 보편적 역사라고 그랬죠. 보편적 역사를 공부하면 세계사를 봐도 되게 뭔가가 되게 많은 이해가 돼요. 저는 세계사를 공부한 사람들이 얘기를 들어보면요. 이 사람이 뭔가를 가지고 있는 것들을 많이 봐요. 저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공대잖아. 공대에 단순한 공대를 예표하는 딱 상징하는
세 개의 단어가 있어요. 여러분 뭐지죠? 단순, 무식, 포악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책이 이따시만해요. 이 책 갖고 한 대 맞으면 죽어요. 이렇게 띵해. 우리는 늘 그렇게 무거운 책들을 들고 다니는데 옆에 뭘 안 들고 다니죠? 교양서적을 안 들고 다닙니다. 왜? 전공서적 보기도 바빴거든요. 그래서는 사실은 제가 역사나 이런 걸 잘 몰라요. 좀 뒤늦게 눈을 좀 떴죠. 그런데 되게 깨어있는 사람들은 역사적인 것들을 되게 세계사를 잘 알아요. 근데 그 대단한 사람이 뭘 못 보느냐? 구속사를 못 봐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구속사의 그 계획을 못 보더라고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땅끝을 향해 가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모든 민족을 향해 가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천하 만민을 향해서 가십니다. 그 일에 우리가 쓰임받기를 원하십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전도와 선교를 해야 됩니다. 우리 지금 또 사이판에서 지난주 같이 또 오셨는데 저 사이판은 미국 명이 아니고 미국입니다. 저기에서 괌도 옆에 있고요. 우리가 저곳에서도 하나님의 복음이 전거돼야 되겠죠. 상처 있는 저곳. 전 세계에 우리가 가야 될 많은 곳에 또 우리 이번 주에 우리 또 미국에 가시는 우리 또 전사님을 통해서도 또 개인적인 일과 또 여러 일들을 또 감당하시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구속사에 여러분의 관심이 가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거를 쭉 보면 지금은 사업을 버려야 될 것인지 접어야 될 것인지 나올 겁니다. 잘 보세요.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영광이 있어야 돼요. 누구처럼요? 한 명의 나병 환자처럼. 그 이방인이었던 그 한 사람처럼 우리도 우리가 받은 구원과 또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신 구원의 은혜의 그 축복을 일평생 감사하고 영광 돌려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침에 눈 떠가지고 이 공기 그래도 마실만하네, 좋네. 감사 안 하죠. 20, 30년 지나면 여러분, 우리도 나갈 때 산소통 하나 끼고 나갈 수도 있습니다. 중간에 해가지고 좋다고 마시고 나가는 시대가 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20년, 30년 전에 물을 사 먹는다는 것은 생각도 못 했습니다. 지금 물 사 먹고 있어요. 좀 있으면 뭐 합니까? 이제 공기 사 먹을 날이 옵니다. 그러면 그때 그 공기가 정말 감사했네 라고 할 때가 와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에게 주어진 것에 대한 감사를 몰라요. 우리가 지금 건강하게 지금 있는 이거 감사할 줄 모르잖아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건데, 그냥 값없이 주신 건데, 당연한 걸로 내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에 대한 감사가 있는 여러분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당연하다고 생각되니까 불평이 나오잖아요. 속아가지고. 나는 왜 없고. 여러분, 전 세계에서요, 행복지수가 높은 나라가 우리보다 잘 살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비교할 대상이 없어서 그래요. 우리는 너무 머리가 좋아요. 제가 이번에 계속 보면서요. 참 우리나라 사람들 정말 머리 좋아요. 법을 어떻게 활용하면 법적으로 상대방을 이길 수 있는가를 너무 잘 알아요. 참 머리가 얼마나 좋은지. 저 좋은 머리로 좋게 쓰면 되는데요. 악하게 써요. 너무 악하게 써요. 다들 이쪽이나 저쪽이나 다 악하게 써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랬어요. 의가 빠져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의 삶, 증인의 삶을,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두 가지만 기억하세요. 아까 뭐라고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구속사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관심 가지세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지금 주신 구원과 구원의 축복에 대한 진정한 감사와 영광이 늘 고백되어지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럼 결론 맺어볼게요.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관심은 뭘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셨잖아요, 이제. 그럼 여러분을 걸어가는 여러분의 인생길 속에 누구를 만나고 일을 하는 속에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무엇에 있겠습니까? 그게요, 또 이
나병 환자들처럼 또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영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볼 수 있으면 편하게 일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힘들게 일하더라도 사람을 살리는 쪽에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크리스찬들이 해야 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는 편한 거를 추구하고 이익을 추구하기 이전에 이익도 되지만 더 많은 사람을 살리는 쪽에 일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런 눈이 여러분에게 열리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서 이방인이었던 한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주님 앞에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그런 은혜를 아는 사람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구속사를 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깨어있는 사람이 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은혜 받기 원합니다. 말씀 속에 있길 원합니다. 복음 속에 있길 원합니다. 정말 저희들을 통하여 영광 받아주시고 저희들 삶 속에서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도록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